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 요한복음 13장 1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람을 가만히 보면 아름다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마스크를 쓰면 다 눈도 이쁘고, 또 가만히 보면 나름대로 다들 개성도 있고 이쁜 곳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 사람의 언어는 너무도 아름답고 훌륭합니다. 다른 동물이나 곤충을 볼 때 그들도 나름 소통하는 법을 가지고 있겠지만은 언어가 없기 때문에 아름다움도 발전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언어가 있어서 그 언어를 통해서 다양한 방면에서 의사를 소통할 수 있고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도 있고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게도 만들어 줍니다. 물론 어떤 말은 나락으로 떨어진 절망스러운 인생을 일으키기도 하고, 어떤 말은 더할 나위 없이 복된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말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겪는 일련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람이 언어로 많은 것을 표현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의 힘이 이렇게 강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다 표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인간의 마음에 있는 것들, 그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기에는 부족함이 많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놀라운 일을 만났을 때 흔히 하는 말이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런 말들도 합니다. 실제로도 그렇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언어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조차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언어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정확하게 나타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때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하신다고도 했고, 또 진노하신다고도 했고 질투하신다고도 했고, 이런 감정적인 표현들이 거기에 나오는데, 그런 그 표현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언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용어를 사용했을 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한 것은 아닐 터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남녀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사랑,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의 모습과 같은 그런 사랑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사랑하는 남녀 간의 사랑, 또 부모의 사랑,
그 이상일 터인데, 이런 사랑도 사실은 정확한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사랑의 또 다른 표현들이 많이 있지만은 인자라든지 애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다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의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정말 오늘은 그리스도의 사랑,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특징으로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도 역시 그분의 사랑을 전부 여러분에게 표현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사랑은 차별이 없는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거짓이 없는 사랑이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이고, 그리고 참고 기다리는 사랑이고, 평화를 이루는 그런 사랑이고, 뭐 여러 가지로 나열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다 여러분에게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특징을 가지고 잠깐 오늘 저녁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의 특징은 개인적이란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나, 여러분, 자신, 개개인, 나. 그리스도는 다른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크고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셔도 나와 관계가 없다면 그 사랑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그분의 전능하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마다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1인칭이 좋다, 3인칭을 쓸 때도 있긴 하지만 3인칭은 그것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한 것도 그분이 자기 백성, 바로 나를 나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 25절에 그가 십자가에 내어준 것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주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나 때문이고, 그리고 또한 나를 의롭다 하기, 25절,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분의 부활도 나를 위해서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11장 보면 하나님 우편에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것도 나 때문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도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다시 오는 것도 나 데리러 오시는 거죠. 그래서 나와 그 예수님의 관계, 예수님의 탄생도 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나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도 나 때문에,
예수님의 승천도 나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나 때문에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는 각별한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바울도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자신을 사랑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데도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데, 그런데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바로 나를 사랑하사, 바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신 것에 감동해서 자신을 헌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만이 진실한 헌신을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간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했습니까?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반복해서 3번씩이나 질문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도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러니 여러분도 주님께 대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오직 나에게 초점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오직 한 곳에만 쏟는 특별한 사랑입니다. 마음을 오직 한 곳에만 쏟는 사랑을 전일적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사랑을 성경에는 아주 정말 사랑하는 연인, 거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2장 2절이죠.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성경은 전부 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 아닌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시가 어디 있겠어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술람이 여인은 자신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무틱틱한 볼품없는 여인이지만, 그러나 왕자 중에 왕자요 왕 중에 왕인 솔로몬이 정말 술람미 여인을 그렇게 사랑하죠.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사람들은 술람미 여인도 그 옆에 있는 가시와 똑같이 천하고 부족하게 볼지라도 오직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보시고 가장 귀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아가서 6장 9절에 보면 전일적 사랑을 더 분명하게 표현하는데, 내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의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여기 구절은요 세 구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세 구절은 점층적인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구절에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사랑은 하나뿐이겠죠. 그 주변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자신만 사랑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라고. 예수님이 우리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와 여러분을 한 사람처럼 그렇게 사랑하시죠. 이 사랑은 두 번째 구절에 더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 여인을 어머니의 외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외딸이란 말은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다른 많은 딸들 중에 특별히 더 사랑받는 딸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그는 귀중하게 여기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중히 이 말은 선택하다 그런 뜻이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어쩌면 술람미 여인처럼 시커멓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귀중하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세 번째 구절에는 이 여인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여기서 여자들은 딸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7절에 나오는 표현대로 예루살렘 여자들로 보기도 합니다. 그만큼 많은 여인들이 솔로몬의 사랑을 받는 이 여인을 복된 자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정말로 여러분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복된 자라고 그렇게 보기를 바랍니다. 특히 그 뒤에 보면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데 그것은 바로 왕의 사랑을 인정하고 그리고 경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여인들이 칭찬만 했을까요? 물론 칭찬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투기하고 미워하는 여자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사실 궁에는 얼마나 많은 왕비들이 후궁들이 있습니까? 정말 어쩌면은 볼품없는 이 술람미 여인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오직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것을 표현한 것이죠. 이 사랑은 바로 연인의 사랑, 어쩌면 신부에 대한 신랑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의 특수성이 바로 이런 연인과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주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솔로몬이 술람미를 사랑한 것보다도 사실은 훨씬 더 귀한 사랑이죠. 오직 나 하나만을 바라보고 정말로 그 고되고 험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의 창조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여러분의 연인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그 교회는 누가 뭐래도 아름다운, 왕이 볼 때 가장 아름다운 술람미 여인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불변적인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랑도 사실 정말 귀하고 또 위대한 사랑들도 있습니다. 종종 정말 부부가 자신을 희생하며 사랑하는 모습도 많이 봅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간혹 TV를 봤습니다마는 그 치매가 걸린 아내를 20몇 년 또 뭐 10몇 년 이렇게 뒷바라지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얼른 TV를 딴 데로 돌리고 싶은데 또 옆에 아내가 있어가지고 그냥 끝까지 볼 수밖에 없었어요.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참 나보다 100배 낫다.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마는 참 대단한 사람들도 많아요. 남편을 끝까지 정말 불구우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남편을 보살피는 아내도 있고, 치매 걸린 아내를 또 이렇게 반신불수인 그런 아내를 끝까지 이렇게 돌보는 그런 분들 보면 정말 막 고개가 숙여지고 대단합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죠. 흔히 사랑은 변하는 거야 그런 유행가도 있습니다만, 그래요, 사랑은 변합니다. 그게 문제죠. 부모가 자녀를 끔찍이 사랑하지만 어떤 부모는 자녀를 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자녀는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세상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할 만한 구석이 없을 때, 죄악과 비빔밥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말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해 보였다는 것이죠. 아니,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있어서 사랑하면 다 할 수 있겠죠. 아, 이뻐서, 마음이 착해서 사랑할 수 있죠. 근데 사랑할 만한 구석이 없는데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외에 누가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을 몰랐을 때부터, 그때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랑이 변할까요? 잘해줄 때는 잘하지만은 조금 다르면 한순간에 바뀌는 것이 사람의 사랑인데, 그런데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자신이 죽기까지 사랑했다면 그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은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업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 못 끊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조금씩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수준이 얼마나 높고 큰지를 떠나서 아예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야말로 미스테리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우선 하나님이신 그분이 당신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온다는 자체도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이 세상에 오시는데 당신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 인간으로 태어난다, 그리고 동정녀 몸에서 태어난다, 죄 없이 십자가에 죽는다, 그 어느 한 가지가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될까요? 정말로 인간으로 오신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 인간이 당신을 거역하고 타락한 인간인데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무덤 속에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고 하니 그 어느 것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죠. 아버지의 재산 중에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재산을 모두 받아가지고 집을 나갑니다. 정말 아버지 간섭 없는 곳에 살고 싶은 마음, 나도 독립해서 살고 싶은 마음, 내 마음대로 하고 살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이 탕자에게 있었겠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 후에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사니까 금방 고갈이 되고, 그리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여전히 그 아들을 아들로 맞이해 주시고, 그리고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 사랑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조금이나마 알 듯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은혜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사랑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정말 절대자이신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로 아무리 크다 해도 이해가 됩니다만, 종종 우리는 위기에 처해져 있는 사람을 구하다가 자신이 목숨을 잃는 경우도 봅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개인주의고 이기적입니까? 그들은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하철에서 사람이 떨어져 죽게 되었는데 몸을 날려서 그 사람을 살리고 대신 죽은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 이름이 있지만 이수연이라는 청년이었죠. 일본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수연이가 누구냐? 그가 누구길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느냐? 그리고 그 이수연 때문에 우리 한류가 일본의 폭발적인 인기를 끄는 기초가 되었던 것, 벌써 20, 30년 전 이야기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하다가 자기 목숨을 잃는 경우 있죠. 정말 위대하고 숭고하고 대단하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것과도 차원이 틀립니다. 그분과 우리는 같은 처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의 희생적인 수고와 그리스도의 희생이 닮기는 했지만 그리스도의 희생과는
비교가 안 되는 이유가 그렇죠. 그리스도의 무한하시고 위대한 사랑, 우리는 측량할 수 없어서 미스테리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지만, 근데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본문에 이어지는 2절 3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2절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죽음이 임박하면 하던 것 내려놓고 마음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떠나기 직전까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또 3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몇 절이에요? 아들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2절인가 보네요. 그 자기를 팔 줄 알면서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가장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스승이 제자에게 팔린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장면이고, 그리고 낙심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세 번째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러면서도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이거죠. 가장 위대한, 천국에서도 가장 위대한 비결, 천국에서도 가장 큰 자가 되는 비결,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을 여러분이 받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며 그리고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